오늘은 예배가 단강이 아니라 돌산에서 돌을 캔 것 같이 몸이 피곤해. 돌산에서 돌을 캔 것 같아. 돌을. 왜 이런지 알아요? 마음이 급박해서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운 설교하기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내 마음이 긴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강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막 이런 것이 막 이게 다 편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하나같이가. 이게 예배하는 동안에 그게 신경이 다 드러나 버리니까 고통 막 꽃게이지 1시간 한 것 같이 몸이 다 아파. 오늘 그래서 성장하는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보면 오늘 읽은 내용 중에서 이 세 가지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아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12절 14절에 대해 아이들 신앙에 대해서 나와요. 아이들 신앙은 말 그대로 제사함 받고 용서받았다 뭐 이 정도의 수준이에요. 제사함 받고 용서함 받았다. 이런 정도가 바로 아이들의 신앙이에요. 신자들이지만 아이들 사실 알게 된 신자들이지만 아직은 신앙적으로 연약한 거죠. 아직은 신앙적으로 연약해서 영적 싸움을 아직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 싸움이 감당이 안 되는 게 바로 아이들의 신앙. 아이들의 신앙은 쉽게 말하면 군대로 말하면 아이들의 신앙은 군대를 가면 안 돼요. 아직 군대 가서 군인들이 받는 훈련을 받을 수가 없어. 아이들의 신앙. 말 그대로 그냥 아이들의 신앙입니다. 어떤 교회는 아이들의 신앙이 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아이들의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그럼 이 아이들의 신앙이 뭐냐면 뭐가 문제냐면 마지막에 환난을 내어준다고 하잖아요. 반드시 그럴 때가 와요. 환난을 내어줄 때가 와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아이들의 신앙은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아이들의 신앙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요. 정부에서 시키는 데 다 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이렇게 목사님이 11시에 예배를 드리다가 하고 민방위 훈련하듯이 그게 울리면 예배를 딱 중지하고 일본의 국왕이 있는 쪽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고개를 묵념하고 이런 그 시간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목사들 그쪽을 바라보고 이제 다 끝나버렸어요. 왜 그래? 이런 사람들이 싸울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못 이겨요. 지금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통탄하는 게 뭐냐면 충분히 아이들의 신앙이 지났어야 되는 거예요. 벌써 지났어야 되고 지금 이때는 아이들의 신앙에 머물러 있어야 할 시간이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아직도 아이들의 신앙이 아직도 그래도 아이들의 신앙이 그래도
이 자랄 수 있는 시간의 여유는 아직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를 비교해보면 아직 자랄 수 있는 시간의 여유는 남아있어요. 자랄 수 있는 시간의 여유는 남아있지만 개인적인 종말은 몰라요. 아무도. 어떤 사람은 10대에도 죽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0대에도 죽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0대에 죽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60대에 죽을 수 있고. 근데 이런 아이도 있어요. 어떤 애는 10대인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 청년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10대의 청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이 10대 청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얘기는 이 어린아이인데도 진리를 고수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핍박이 오고 뭐고 다 오고. 왜냐하면 어린아이 신앙에게도 한데 이런 게 와요. 조롱당하고, 진리 안에 그 아이가 거하고 있다면 조롱당하는 때가 와요. 그 다음은 뭐냐면 격렬히 반대, 왕따 당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다. 그럴 때 반드시 와요. 그 다음에 마침내는 어떻게 진리를 받아들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마침내 승리하는 때가 와요. 어린아이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 교회에서 막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인데 진작에 어린아이 신앙인, 육신적으로 보면 어린아이 신앙인데 얘는 진리에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신앙을 이미 갖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라고 신앙을 우습게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적이, 야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어린아이라고 해서 그 아이가 신앙도 어린아이로 생각하면 안 된다. 비록 어린아이지만은 신앙적인, 육신적으로는 어린아이지만 신앙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근데 단지 뭐가 부족하냐면 지혜가 부족해요. 어린아이는 청년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막 진리에 대해서 딱 가지고 있는데 뭐가 부족하면 지혜롭지는 못하잖아.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아직.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래?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외모로 보면 안 돼. 신앙을 어린아이라고 해서 제가 신앙도 어린아이로 보면 안 된다는 거야. 반대로 어른이고 장로고 권사이고 목사인데도 신앙을 아직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목회자들은 수북히 많아서. 왜? 예수 믿고 제사받고 구원받는 건 알아요. 근데 목회자가 뭐예요? 청년의 신앙이 안 돼 있어요. 힘이 없어요. 청년의 신앙이 안 돼 있는 거 영역이 없고, 그게 거룩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거를 신앙을 쭉 어릴 때 보면서, 쭉 봐오면서 봤어요. 나는 신앙이 어린아이인데도 봤어요. 신앙. 하나님이 희영이가 갈 때 참 내가 안쓰럽고 불쌍했어요. 저 아이를 그냥 저렇게 보면 어떡하지? 쟤는 뭐가 급하다고 이렇게 시집을 빨리 가려고 하지? 근데 걔가 시집을 빨리 가려고 하는 것은
집에서 머물 곳이 없었어요. 이상한 아저씨가, 아빠 친구였던 아저씨가 엄마하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매일 엄마하고 그런 데서도 그런 참 민망한 짓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희영이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머물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얘가 빨리 누군가에 의지하고 싶고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의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걔가 결혼을 그래서 빨리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 눈에는 뭐냐면, 희영이 눈에는 성실하고 그 다음에 남자가 생활력이 강하고, 이거를 하나님이 걔한테 주셨어요. 성실하고 생활력 강하고 정말 성품이 좋은 사람, 그 세계를 봤어요. 내가 걱정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 염려하지 마라. 제가 그거 다 봤다. 제가 그런 사람 골라서 갔다. 걱정하지 마. 글쎄 얘는 자기 간 거예요. 근데 반대로 둘이에 대해서는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았어. 알아주지 않았어. 걔는 교회를 간절한 마음으로 온 게 아니라 그냥 희영이 따라서 들러리로 왔다리 갔다리 한 거였어요. 마음 없이. 진짜 마음 없이. 희영이는 엄청나게 지 아빠 죽은 것도 봤잖아요. 지 아빠가 죽으면서 눈물 주르르 흘렸다고 얘기하고, 죽은 지 3일도 안 돼서 그냥 어제 죽었는데 오늘 그냥 천주교에다가 그냥 한 바퀴 돌고 이러고, 장례식도 아니죠. 대충 막 그런데. 그래서 무진장 안 좋았었어요.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바람에 위로가 됐죠. 많이 위로다. 이게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신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됐다고 로마서 8장 15절에, 이들은 어른을 의지해야 하며 스스로 독립해서 존재할 수 없는, 홀로서기가 힘든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홀로서기는 안 되는 신앙, 이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제 앞으로 점차 잘하게 될 신앙이죠. 이 시간이,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 교회가 체계적으로 이게 딱 잡혀있는 교회 같이, 저 목회자가 청년의 신앙에 있는 사람이고, 장로나 성도가, 장로님이 아버지의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장로가 아버지의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이제 아버지 신앙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어린아이 신앙 정도 돼서 이제 싹 성장이 돼버려요. 성장이 되는 것은 교회가 엄청난 환란에 사로잡혀 있어요. 고난에 사로잡히고. 그러면 그걸 보면서 막 배우고 따라하면서 부딪히고 고통스러움도 배우고 이렇게 성장해야 돼요. 사랑 제2교회가 그때 그래서 성장을 많이 한 거예요.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했어요. 어린아이 신앙인데 권사님들이 막 그렇게 막 머리에 피나고 팔 부러지면서도 버티면서 그거 하는 거 보면서 자기들도 해야 되겠다고 같이 매달리고 막 이러고, 같이 하기는 좀 두렵기도 하고, 어린아이 신앙 그렇잖아요.
그 사랑제에게 그게 한동안 위에 보여주신 게 이게 그냥 우연히 힘이 없어서 일어나는 신앙이 아니야.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13절로 14절에 한번 더 읽을게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름을 알았으며, 태초 깊이 알았다는 얘기야. 벌써 이미 이전은 깊이 아는 신앙이죠. 태초부터 계신 것을 이름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이건 아니고, 내가 13절 읽다가 14절을 너희가 태초에 계신 이름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라는 얘기, 싸워서 이겼다라는 얘기겠죠.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 이름을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덕체부터 너희 계신 걸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 그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14절 청년들의 마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 다른 사람은 없나?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살아낸 거예요. 말씀을 살아낸 사람은 그 말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들의 신앙, 이 아비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돼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야. 육신적으로나 행위적으로 볼 때 아주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에요. 지혜롭고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에요. 교회에서 이런 분들이 좀 많아야 돼. 왜? 그래야 아이들의 신앙을 이끌어 갈 수 있어요. 아이들의 신앙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건 목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아이들의 신앙을 이끌어 가야 이게 아버지의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오면서 보고 배우고 이렇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단계를 거쳐가면서. 그런데 이게 이런 단계를 거쳐가는 게 아니죠. 문제가 뭐냐면 인본주의에 돼 있어요. 인본주의에 사로잡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인본주의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본주의라는 건 순전히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게 아니야.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인본주의로 생각해서 인본주의로 말하고 있어요. 인본주의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성령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령을 대적하고 있으면서 성령을 대적하고 있는 걸 몰라. 결국은 뭐냐면 성령을 대적하고 있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러고 있으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 자체가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사탄이 다 주장하고 있고 사탄이가 다 아주 교묘하게 겉으로는 아주 말씀 잘 알고 막 지적으로 알고 이러면서 인본주의 세상의 인본주의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이렇게 인본주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과 깊은 청년의 신앙을 이해를 못해요. 청년의 신앙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해요. 청년의 신앙을 비방해요. 왜 비방하냐? 지식적으로만 하기 때문에.
이 청년의 신앙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아는 수준이 넘어간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있고, 이 청년의 신앙에는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청년의 신앙에 들어가는 것은 이 사람들은 아직 깨어져야 돼요. 자아가 깨어지고 혼의 생각에, 늘 혼의 생각에 붙들려서, 혼의 생각에 붙들려가지고 다 인본주의 사고가 있는 거예요. 혼의 생각이라는 건 인본주의 생각에 다 살아요. 그러니까 혼이 죽어야 돼요. 혼이 죽는다라는 것은요, 연단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핍박받고 연단받고 이러다 보면 인간적인 생각, 혼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걸 알게 돼 있어. 그게 성숙해지면, 이 하루 쉽게 얘기하면 베드로가 내 스승이 끌려가서 그렇게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칼 들고 설치면 그거 혼의 생각이잖아요. 거기에 머물고 있는 혼의 생각. 혼의 생각에 머물고 있는 거 보니까 막 겉으로 볼 때 충성심이 엄청 좋아 보여요. 겉으로 볼 때 신앙생활 엄청 잘해 보여요. 늘 예수님이 옆에 있고 막 아주 엄청나는데 하나님의 일을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뭐야, 다 인간적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분간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인지도 모르고 뭐가 하나님의 일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자기 스스로가 방해를 해. 그래서 몰라. 실질적으로는 뭐야, 마귀의 일을 도모하고 있고 마귀의 일에 앞장서 갖고 있고, 이런 사람 정말 위험하다. 이게 뭐야? 이게 깨지는 단계를 가야 돼. 이게 부서지는 단계를 가야 돼. 혼이 부서지고 혼이 깨지는 단계. 너는 어차피 사람의 생각이야. 네가 사람에게 닿는지 하나님에게 닿는지, 네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봐라 이거죠. 예수님이 오죽하면 이런 얘기죠. 내 부모가 죽어도 장사는 죽은 자들에 맡기고 즉각 나를 따르래. 야, 이거 감당하겠나 이거? 아니, 제사는 마무리하고 장사는 마무리하고 갈 게 아니야. 죽은 자들에 맡기고 나를 따라.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마지막 보내드리는 것도 안 하고 무조건 나를 따르래요. 그건 너 말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그냥 따르래. 근데 만약에 혼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사람은 못 따라해요. 왜? 혼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양심을 갖출 때 괴로워요. 안 돼요. 나 마무리하고 떠날게. 이렇게 되거든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물고기를 버려요. 그죠? 두 번째는 그물을 버려요. 세 번째는 배를 버려요. 배를 버렸다는 얘기는 이제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집어 던져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뭐야, 완전히 이제 예수께를 쫓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 다음에 버리는 게 뭐냐면 가족을 버려요. 가족을 버렸다는 얘기 뭐예요? 내가 스스로 십자가에 죽을 줄 알면서 스스로 들어가. 그럼 가족과 이별하는 거잖아요. 그럼 가족을 버리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죽으러 가는 건데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가족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도 가족을 버리는 것까지. 나중에 베드로의 아내도, 베드로가 내가 볼 때 결혼했으니까 자식이 있었겠죠.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자기의 아내하고 같이 다니다가 나중에는 또 아내하고 헤어져서 베드로가 먼저 죽어요. 그 아내도 나중엔 어디 순교당했단 말을 안 했지만 아마 마지막에는 순교 비슷한 삶을 같이 살고 가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이게 단계로 가면서 다 버리면서 단계로 가잖아요. 그 신앙이 그게요. 다 이렇게 하면서 단계로 가면서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왜 12명만 택했을까요? 24명을 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24명을 택하면 그거 24명을 감당 못 하실까요? 24명을 감당 못 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만세 전부터 제자를 12명을 택하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12명만 택하신 거예요. 그 나중에 24장로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제 이게 있어요. 청년의 신앙에 이르면 청년의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승리하는 신앙이에요. 작은 것든 크것든 크든 간에 승리를 맛보고 승리를 경험해 본 신앙이에요. 생활 속에서 승리를 경험해 본 신앙,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승리를 경험해 보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작았든 컸든 승리를 자꾸 경험해 봐야 돼요. 승리를 경험해 본 신앙이 자꾸 이렇게 돼버리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흉악한 자를 이기는 14절에 보면 뭐예요? 어디가 나오나? 그때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아주 흉악한 자를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흉악한 자라는 얘기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어 강력하게 대적하고 무섭게 대적하고 내 생명까지도 누리는 자에게 이런 자를 대적해서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신앙까지 간 거는요, 이미 이 사람들은 두려움의 선을 넘은 거예요. 이 청년의 신앙은 이미 벌써 이 두려움과의 싸우는 신앙, 이 두려움의 과정을 벌써 이미 넘어간 신앙들이에요. 이 쉬운 신앙이 아니죠. 그럼 이 두려움의 이런 것까지 넘어간 신앙이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믿음에서 두려운 과정을 넘어가야 되고, 때로는 대적하는 자들에게서의 싸움에서 두려운 것을 이기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오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죠. 여러 가지 신앙이. 그래서 아버지의 신앙의 대표적인 것은 이 지혜가 아주 풍부하고 이 교제 생활을 잘하는 수준에 이르는 신앙. 지혜가 풍부하고 교제 군사로서 싸우고 막 이런 신앙은 아직 아니어도 지혜가 풍부해요. 교제를 잘하는 신앙. 이 정도 신앙.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교회 내에서. 나중에는 다 성장해야 되겠지만, 그래 이런 사람의 신앙이 성장해서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은 이제 스스로 독립해서 자기 스스로가 지키기,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 신앙을 자기 스스로가 지키고 성장시켜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내 신앙을 성장시켜가는 과정을 자기가 스스로 해내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스스로 해내고 자기를 지켜가면서 점점 성숙해져 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신앙에까지 이르는 사람들, 어린아이 신앙을 돌볼 수 있는 신앙에까지 이르는 사람, 아직은 뭐 여호수아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여호수아 갈렙이 나중에는 전투에 참여하고 여호수아 갈렙이 싸워서 이기는 신앙까지 가잖아요. 이 청년의 신앙인 거예요. 여호수아의 신앙,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은. 그러니까 어떻게 싸워서 이기고, 악과 두려움과 싸워서 이기고, 12명이 정탐꾼에 가서도 10명의 정탐꾼이 막 죽이려고 하죠. 너희들이 뭐 미쳤냐, 너희들 눈도 없냐,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너희들은 귀도 없냐, 들은 것도 없냐, 어떻게 우리가 이기냐, 막 이렇게 10명이 엄청난 공격을 해도 둘은 안 넘어가요. 그거예요. 그건 너네들의 신앙이고, 우리가 봤을 때 이미 하나님 우리한테 준 거였어. 내가 볼 때 너무 좋았어. 견딜 수가 없어서. 똑같이 정탐꾼으로 갔는데 10명은 그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돌아왔는데, 2명은 너무너무 기쁘고 어쩔 줄 몰라 해서, 우리가 그냥 갈 수는 없잖아. 뭘 증거라도 가져가자 그러고 과일을 어깨에다 매가지고 미국 갔잖아요. 아니 똑같은 걸 봤는데 2명은 기뻐서,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고 가고 있는, 10명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해요. 이분이 물론 이 사람들도 대표 신앙으로 뽑힌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은 아비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사람인데 아비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파워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흉악한, 글쎄, 가나안 사람들이 그 흉악하고 날고 기는 그런 걸 보면서 두려워해요. 완전히 압도당했잖아요. 10명은 이미. 그 압도당해서 와가지고 막 불평들만 하죠. 아무리 좋고 아무리 뭐했으면 우리는 안 된다고, 우리는 못 이긴다고 막 이러고. 근데 반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막 기뻐 날뛰면서 오니까, 그 2명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기쁘셔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나머지 너희 10명까지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나온 세대는 다 죽고 못 들어가. 나이가 상관없어. 다 죽고 못 들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쯤 됐는데, 나이가 아직 젊은데도 가나안 땅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일찍 다 죽게 만드는 거야. 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을 같이 끌고 들어가서 힘들 필요 없어. 애들은 안 되는 사람이야. 왜? 아주 이게 노예의 근성에 사로잡혀 있어서 다 그냥. 그게 뭘까요? 그게 이 마지막에, 이때 예수님 오실 그 날의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야. 이 세상 제도, 이 세상 제도에 사로잡혀 있고, 이 세상 문화에 사로잡혀 있고, 노아의 시대에 방주를 탐할 때 사람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겼다라는 얘기 뭐예요? 이 세상 제도에만 사로잡히고 급급해. 이 세상 제도에만 관심 있고 사로잡히고 그런데 뭐야?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 제도에만, 문화에만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런. 그럼 예수님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야, 때를 분별해야지. 때를. 응?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심판의 때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그래서 멸망했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롯이 멸망하지 않은 이유는 물론 아브라함도 있었겠지만 롯이 그 전에 하나님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롯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롯이 의인인 이유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그 제도와 그 문화에 젖어들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뭐 어제도 오늘도 오늘까지인가 그럴 거야 아마. 저기가 경춘성 커피 축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숭늉 축제를 하든지,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커피에서 커피 축제, 커피 나지도 않은 나라에서 커피 축제를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버스 정류장에 내가 걷잖아요. 버스 정류장 보면 3분의 1도 안 마시고 아이스 커피를 3분의 1도 안 마시고 먹었다가 놓고 그냥 가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 내가 볼 때 그 돈이 아까워. 저거 3,000원 이상, 3,500원 좀 샀을 텐데, 아니 요거 뭐 요만큼 먹고 버스 온다고 내려놓고 그냥 가버렸어. 버스 타고. 그래서 야, 언제부터 이렇게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커피 안 먹으면 안 되는 세상에 가버리고, 또 커피의 축제의 나라가 되버리고. 내가 어저께 밤에는 안 가봤지만 저 끝에까지 발 디딜 틈이 없었을 거야. 사람들 밤을 봐. 왜 사람들이 나올까? 너도 나도. 그게 그 문화의 그게 축제야. 우리가 나도 그 문화의 그 축제에 가보고 싶은 거야. 참여해보고 싶은 거야. 사실은 거기 뒤에는 뭐가 있냐면 정치적 쇼가 있는 거예요. 정치적 쇼. 그게 누가 주도해 있느냐? 그 누가 이런 문화를 만들어주냐? 그 뒤에 거기다가 또 현수막을 또 민주당이라는 말을 차마 못 쓰고 옆에다 뭐라고 쓰고 누가 봐도 민주당인 줄 알아요. 그 뭐냐면 진정한 커피 축제가 아니라 너희들은 이걸로 통해서 이제 우리 사람이 되는 거야.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 이 축제 누가 했대? 구청장이 했대. 이 구청장이 무슨 당이야? 뭐 이런 거. 자꾸 여기까지 나오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실은 정치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봐봐요. 청계천. 두고두고 청계천을, 지금 민주당 사람들도 청계천이 이명박 서울시장이 했지만 이명박 서울시장이 안 했으면 자기들이 했을 거라는 거예요. 박원순 중에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아주 그거를 이명박 서울시장이 한 거에 대해서 잘한 건 인정하지만 그 손으로 한 거에 대해서 기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사람들이 두고두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잘했다. 이거 정말 하길 잘했다고. 거기도 축제를 하잖아요. 청계천 무슨 축제를 해요. 거기도 상당히 사람도 많이 나와요. 그 축제 할 때마다 뭐예요? 딱 떠올라요. 그 시장이 이명박 시장이니까 한 걸 그 생각하게 되고 떠오르고 두고두고 떠오르게 되고. 얘네들은요,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얘네는 그런 소리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뭔가 치적을 세우려고
그래서 그걸 두고 선거에 이용해 먹으려고. 결국은 뭐죠? 나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정권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걸 두고두고 해서 하겠다는 거죠. 김문수 경기지사가 화성, 또 평택, 동탄 그런 거 다 만들어냈는데 별로 그걸 써먹지를 못했어요. 홍보를 제대로 안 해요. 그 사람 한 사람이 홍보하는 게 아니라 당에서 그걸 나서서 해버려야 돼요. 적극적으로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김문수 하나를 세워주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 시기 질투야. 이게 시기 질투.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을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보수주의라고 하는 당은 계속 유지돼야 되고 물갈이는 돼도 계속 당은 유지돼. 당 자체는 망가지고 사람은 계속 유지되고 당은 망가지고 이게 꼭 이 꼴이 돼버려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돼. 보수주의다. 보수주의 당은 계속 유지돼서 사람들은 물갈이 돼도 그 보수주의 당은 미국이 공화당이라는 게 계속 그게 타이틀이라는 게 있잖아요. 계속 몇백 년 오면서도 그 당은 흔들리지 않고 이 당의 가치나 그 존재가 다 사람은 바뀌었지만 사람 바뀔 때마다 당을 막 해체시키고 새롭고 이번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새로운 당을 만든다고. 새로운 당 만들면 뭐 할 거야? 또 그 당도 얼마 안 가서 또 뿌리채 흔들어서 또 뽑아버리고 다른 또 새 당을 심어버리고. 그래서 청년 신앙의 특징은 강하다. 그러면서 청년의 신앙은 승리하는 신앙이고, 청년의 신앙은 흉악한 자를 이기는 아주 강한 싸움에도 능한 강한 신앙이고, 청년의 신앙을 가진 자는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인본주의를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 세상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경건하고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따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물질적인 주의를 가치관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선거 때 정치인이 와서 인사 좀 하겠다고 온다. 인사 좀 하겠다고 온다. 그럼 예배 중에 하지 말고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예배 마무리 짓기 전에 잠깐 인사만 하고 얼굴 인사만 하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면 뭐 그래 교회니까 그 정도까지 뭐 배려해 줄 수는 있어. 그 이상 하면 안 돼. 그것도 하면 안 됐지만 어쩔 수 없어서 해야 된다면 거기까지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앞에서 나오라 그러고 인사하고 막 박수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그때부터 예배가 아닌 거예요. 왜? 자기 선거의 홍보 장소가 되어버렸잖아요. 예배가 아니잖아요. 이미 끝나버린 거지 그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자라고 성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면 쉽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쉬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 갈렙한테 그 땅에서 그렇게 잘 지어놓고 농사 잘 짓고 잘하면 저 사람 다 죽이고 거기 들어가서 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걸 순종하면서 사는 게 쉬워요? 무서운 거예요. 그 세상적인 논리에 싹
가로 잡혀있고 사로잡혀서 못하겠어. 죽어도 못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어도 못하겠어. 그러면 진리가 뭐냐? 인간에 볼 때 도덕 윤리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시키는 게 진리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명령하는 게 진리인 거예요. 법이 뭐예요? 진리가 뭐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명령이 진리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게 진리예요. 근데 인본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거를 하나님 왜 이런 걸 하라고 하시지? 하나님 왜 이런 걸 해야 되지? 내가 인본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도저히 이건 못하겠어요. 그럼 이거 뭐예요? 진리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야,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지?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지? 그럼 법이 뭐야? 이 세상을 만든 사람이, 만든 분이 법이야. 이 세상을 만든 사람이, 만든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법인 거예요. 우리 조직에서도 뭐 깡패이든 회사이든 뭐든 간에 조직의 수장의 말이 그 법이요. 왜 CEO가 무섭나? CEO가 무서운 얘기는 그 사람의 말이 법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회사에서는 그 사람 말이 법이야. 야, 해고시켜. 법이야, 그거. 권력이 왜 무서워요? 그 사람의 말이, 그 분야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이 곧 법이야. 응?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고, 뭐 엘리야나 엘리사에게도 꼭 그 연약한 여자 집에 가서 있기만 하고, 아이 좀 잘 사는 집에 가서 그 집에 가서 딱 들어가서 막 큰 소리 치면서 거기서 막 대접을 받으면서 있게 하면 좋을 텐데, 참말 저 집엔 놔둬도 굶어 죽을 집인데 거기 들어가서 대접받고 있으라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럼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판단했을 때, 도덕과 윤리를 우리가 판단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너희들이 생각하면 중요치 않아. 내가 명령하는 것이 법이고 내가 명령하는 것이 진리야. 여러분 속에서 아직도 세상 도덕 윤리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이건 뭐예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까지는 갈 수 있었는데 청년의 신앙은 못 가는 거예요. 청년의 신앙은 도저히 넘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꼭 왜 엘리사나 엘리야가 그런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이거 봐봐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까지도요, 사고가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어 왕을 세우려니까 한눈에 봐서 그냥 얼굴이 잘생기고 키도 크고 머리숱도 많고 정말로 잘생긴 아들을 보고 쟤구나. 이게 사무엘 제사장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 속마음을 다 읽고 그는 아니라, 그는 아니다. 그는 내가 버린 자도 아니다. 여기 아무도 없다. 사무엘은 그래도 계속 얘 아니면 얘예요. 얘 아니면 얘예요. 계속 6번째까지 계속 한 거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하니까 이 사무엘, 그런 사무엘도 그 사상에는 뭐가 있어요? 세상 관념,
세상의 눈으로 시각으로 보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러니까 처음에 사울왕을 하나님이 세운 이유는, 왕을 세우는 이유는 왕의 죄를 백성이 생각하는 수준이지, 왕이면 키도 크고 정말 인물도 출중하고 훌륭해서 누구도 인정할 수 있고 처음에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근데 처음에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남나하고 생긴 것도 삭개오 같은 사람을 처음으로, 사울왕이 아니라 삭개오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 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이 왕정제들을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지 마세요. 우리가 시작을 우리가 하려고 했지만 그런 왕을 세우려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는데, 얘는 생긴 것도 그렇고 키도 그렇고 겉으로 볼 때는 왕이 될 상이 아니야. 겉으로 봐서 왕으로 존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누구죠? 골리앗을 일부러 그렇게 골리앗을 세워서 골리앗 앞에 전투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그 다윗을 거기서 많은 사람 앞에 가서, 야 이제 이게 얘가 왕이 될 텐데 니네가 이런 걸 경험하고 나서도 얘가 왕이 될 때 너희들이 거역하겠냐. 많은 사람을 보게 만든 거. 얼마나 용맹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믿음이 좋고 얼마나 청년의 신앙인지 봐라. 육적으로 보이는 모습의 왕이 아니다. 얘는 진짜 왕이다라는 거를 많은 사람 앞에서 상기시키려고 그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도망다니고도 그 과정이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외모적으로 이렇게 훌륭하게 이렇게 해도 청년의 신앙이 되지 못하면 왕이 되면, 청년의 신앙은 뭐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강하고 세고 악랄하고 두려운 사람을 못 나간다. 누구요? 사울왕도 못 나갔잖아요. 아무도 나가지 못하잖아요. 골리앗 앞에 절절매고. 근데 청년의 신앙인 다윗은 자기가 그냥 돌맷돌 이름 갖고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나간 게 아니에요. 이유는 뭐냐면, 네가 어디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냐,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나갔다고 주일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는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나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괘씸했어요. 뭐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인간들이, 하찮은 개 같은 인간들이 너희가 감히 더럽혀? 그 이름을 그렇게 하는 것을 도저히 보고 들을 수고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간 거예요. 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나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간,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뭐 때문에 죽을 각오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지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지켜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존경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알죠? 응? 야, 너희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이런 성품,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는 그런 자들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다면 어떡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모조리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모조리 죽이게 만들어서. 그래서 다윗은 평생 칼로다가 사람을 죽이다가 끝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걸 하나님의 그 청년의 신앙을 통해서 인간들의 더럽고, 물론 하나님이 벼락을 치고 소돔과 고모라 성식으로 망하게 손 안 대고 해도 다 망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다 죽여버릴까요? 내가 세운 왕이야. 내가 세운 왕을 통해서 널 다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부르냐에 확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그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봐줄 수가 없고, 함부로 대하는 것을 봐줄 수가 없고. 그런데 다윗은 죽을 각오하고 나가기 때문에 두려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죽을 각오하고 나가니까 형우가 그제 마음에서 결단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했는데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뭐라 그럴까봐 두려워하고,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 내가 뭐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기 때문에 내가 멸시를 받든 천대를 받든 결국 개의치 않아. 난 중요한 건 그보다 더 심한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난 해야 돼. 난 그래도 계속 그렇게 할 거야. 단호하여.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은 단호한 자를 좋아해요. 한번 마음 먹으면 자기한테 얼마나 화가 들어와도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단호하게 나가. 그러면요, 누구도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야, 나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건 나를 죽여도 그건 멈출 수가 없어. 그거 하다가 죽어도 내가 뭐 하나님 뜻이겠지. 나는 절대로 내가 그분한테 하겠다고 한 약속을 거절할 수 없고, 그분보다 약한 자가 나를 해서 그걸 못하게 하는 걸 난 할 수 없어. 불순이도 집어넣어도 할 수 없고, 사자굴에도 집어넣어도 할 수 없어. 그건 뭐예요? 다니엘을 하나님이 꿈속에서 내가 널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어줘서 살게 해줄게. 오늘 걱정하지 마. 미리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미리. 근데 안 가르쳐줬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니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럽히는 일을 하기 싫어서 안 하다가 죽는 거 난 상관없어. 하나님의 일을 더럽히다가 그거 더 비굴해서 더 사는 거니 차라리 하나님의 일을 더럽히지 않고 불속에 대한 모든 다 들어가겠다. 그래서 나는 형우가 이런 각오를 이런 각오가 딱 이 단호함이 넘치는 거예요. 이런 단호함이 넘치면요, 권위가 나와요. 이게 하나님이 이게 쓰실 때가 되면요, 이런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 근데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이거 그냥 무슨 얘기하든 뭐하든 보기만 하고 그렇게 생각하기만 하지. 우리가 이렇게 훈련받고 연단을 받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내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다가 죽는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다가 내가 이 세상에 망조가 들어서 죽는다. 이거 없는 거 없어. 나는 하나님 그분이 진리고 그분의 말이 전부이고 그분의 뜻이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죽으라면 죽어야 될 장소라면 가고 죽어야 될 장소도 가고 상관없어. 하나님은 그런 마음의 결정을 탁 하고 가는 사람 앞에 일이 하나님의 뭐야? 보호가 다 마지막 때 어마어마한 환난이 오는데요, 그
환란이 올 때 우리 안성교회가 예비처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과정을 다 통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는 자들은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이 와요. 이 청년의 신앙이 된 사람들이 와요. 여기서 보호를 다 받는 거예요. 다니엘이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가 다 보호를 받고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보호를 받고요. 왜? 미리 아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몰라요. 미리 알지 않아요. 단지 하나,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지키다 가는 건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널 봤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듯이 봤어. 야 다윗아, 네가 어린 나이에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걸 내가 봤어.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대표 기도를 하면요, 권위가 나가요. 권위가. 이 말 한마디에서 권위가 정적인 거잖아. 여기서 지식적으로 매끄럽게 말전하고 하나님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제 말 한마디 한마디 하면 다 지키는 거예요. 제 말 한마디가 곧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이야. 진실이야. 그럼 권위가 나오게 돼 있어요. 대통령이 그 이재명이 그러잖아요.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 하니까 그가 진짜로 존경하는 줄 알아요. 정신 나갔어. 이렇게 말하. 이 사람 말을 누가 믿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입으로 자기가 지금, 여러분 내 말 믿지 마세요. 나는 언제든지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 소리 하는데도 국민들은 병신같이 그를 짚고 앉아있어. 놀아나고 앉아있는 거죠. 나는 거짓말장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놀아나고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간다 하니까 진짜로 가는 줄 알아. 안 가요. 기가 막히게 무슨 거예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찍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리석은 국민들, 대가리에 똥만 차고 생각 없는 국민들은요, 나라의 위기가 엄청나게 올 때 그들은 고난과 재난을 통해서 엄청 고통을 받고 부익금 빈익금을 해서 가난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고통 지내면서 살 거 마지막에 먹을 걸 찾지 못하고 자식들도 고통스럽게 만들고. 왜? 지들 그 선택을 원해서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속에 지도자가 잘 세워지길 바라면서 막 안타까워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생각 사람들은요, 나중에 환난이나 뭐인데도 하나님 다 지켜줘요. 어려운 일 있으면 다 어려운 일을 다 넘어가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은 몰라도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나중에 고통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고통받는가 한번 봐봐요. 악령에 사로잡힌 자를 돕고 그들을 따른 자들 다 고통받을 테니까. 이런 것을 강함 집회 가서 그렇게 떠들어대고 막 해야, 욕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왜 어리석은 짓을 하는지, 여러분이 어리석은 짓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럼 강화문 집회에 나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절대 그럴 리 없어요. 누가 그러냐? 안 나온 사람들, 거기서 방송을 안 나온 사람들은 다 퍼즐 다 듣게 돼 있잖아요. 안 나온 사람들도요. 다 퍼즐 다 들어요. 다 듣고 알게 돼 있어요. 세상에 대놓고 나는 사기꾼이고 나는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바보 같은 짓을 하는데요. 여기까지